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2012년 국제연합기구 UN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인물 4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선정된 4명은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 그리고 프랑스의 작곡가 드뷔시,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인물인데요,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정약용을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으며 지속 발전의 가치를 추구하였기에 그의 삶과 업적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일치하여 선정하였다. 단지 학문을 연구하는,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에 머물지 않고 그 학문을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경세학으로 나아갔기에 그것이 유네스코의 사상과 일치하였다라는 그 점을 주목하여서 다산 정약용을 선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다산의 고장인 남양주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요. 저희 집도 다산 신도시로 지난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다산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들만 셋 있는데 다산의 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유독 다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 눈길이 거기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놓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다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회학 용어 가운데 컬러 베스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어떠한 효과냐면 내가 고른 옷과 자동차의 색상을 골라서 사고 난 후에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내가 고른 색상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럼 경험해 보셨죠? 내가 흰 차를 샀으면 왜 이렇게 흰 차가 많은 거야? 내가 검은 옷을 샀으면 왜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컬러 베스 효과인데, 마찬가지로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다산에 대해서 그렇게 유독 마음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산에 대한 책과 강의를 읽어보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수원성을 건축하고 거중기를 발명하고 또 목민심서를 썼던 그런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라 꽤 주목해야 할 만한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중국에서 가져온 학문, 그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을 이렇게 집중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의 마음을 다 쏟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마음들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산의 진면목은 그의 유배 시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와 그 천주교에 대한 박해 사건에 휘말려서 다산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에 그냥 유배 생활을
헛되이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책을 기록하는데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꽤 많은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 가운데 다산의 사상과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3권을 뽑고 이 책을 일표이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표이서가 무엇이냐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걸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물론 금방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 다산이 기록한 이 경세유표는 조선시대가 가진 법과 제도의 한계로는 도저히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법과 제도를 좀 고치는 일에 애써야 되겠다 하고 붓을 든 것이 경세유표입니다. 그런데 다산이 경세유표를 오랜 시간 저술하다가 어느 순간에 붓을 놓고 맙니다. 그리고 저술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책을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다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그 관리들의 탐욕과 행포에 시달려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책을 써서 뭐 한다고 하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저술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목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대해야 되는지 목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들을 책을 써서 기록합니다. 그게 목민심서입니다. 흠음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지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판결을 해야 하는 관리들에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인가 그 관리들에게 준 책이 흠음신서입니다. 사실은 목민심서, 흠음신서는 목민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일표이서에는 다산의 마음과 사상이 가장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다산의 정신을 애민정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민정신은 단지 그냥 사랑의 백성민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산은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는 백성을 돌보고 아끼는 마음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은 일반적인 백성을 총칭하는 말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 기록되고 그러한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다산이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산의 책과 또 그 사상과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다산은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 마치 다산은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것과 같은 사람처럼 책을 쓰고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본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다산의 생애를 쭉 살펴보았더니 다산이 영향을 받고 또 다산이 읽었던 책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다산이 영향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둘째 형인 정약종과 그리고 그의 매형 이승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승훈 목사는 아닙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박해 때 순교를 당할 정도로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매형인 이승훈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약용에게 또 책을 선물하고 서학과 성경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정약용은 그것에 매료되어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속에서 다산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애민의 마음과 정신을 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글 쓰는 것도 그렇고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고 제가 보았던 그리고 제가 읽었던 것 이상의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본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피는 그 마음 속에는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관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였을까? 그것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샌가 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끊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관심을 쏟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원전 그 8세기경의 작가인 호메로스가 쓴 책 가운데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오디세이에 대한 영웅담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디세이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오디세이 책 안에 녹아져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 가운데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이렇게 몰아쳐서 배가 휩쓸려서 한 섬에 도착합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섬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고 보았더니 그 섬에서 나는 과일 가운데 로토스라는 과일이 그 과일을 먹는 순간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먹으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부하들에게도 그 과일을 건넸습니다. 과일을 먹고 난 부하들도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진 것은 좋은데 그 행복감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습니다. 오디세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가족이 있어,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사명이 있어 라고 그들을 일깨우지만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디세이가 힘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배에다가 꽁꽁 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디세이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다양한 로토스, 그 과일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과 사탄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 가지 과일들을 던져서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작전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늘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제공하던 물질과 권력의 맛을 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섬기며 선교하고 전파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이 던져줬던 권력, 명예, 물질, 그 달콤한 과일들에 속아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소금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을 향하여 돌려진 시선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심겨진 씨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고 부풀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딱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딱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1년 6개월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등록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오게 된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연히 이렇게 우리 교회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 좋은 교회가 있나 찾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어떤 분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좋은 것을 찾다가 찾고서 발견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신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인생의 기회를 만났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것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은소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은소를 발견한 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것을 우리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 돌려져 있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쏟을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속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줍니다. 시은소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은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서기관의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구약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한자를 쓰기 위해서 이전에 쓰던 붓을 빨아서 새롭게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감이 컸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조율하며 살고자 애를 썼던 인물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붙들어맨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말씀에 나를 조율시키고 나를 붙들어매어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전거의 앞바퀴 체인하고 자전거의 그 동력이 앞바퀴에 있고 뒷바퀴에 있잖아요. 발로 돌리면. 근데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체인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동력을 받고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제일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로토스와 같은, 내가 권력을 줄 것이다, 내가 명예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얻어야 될 그 능력과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걸려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그 사탄의 이야기에 대적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꺼내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빈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풍랑에 휩쓸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세상이 던져주는 로토스를 분별해낼 그 절대적인 기준,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로토스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세상을 연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운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켜갈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키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곳간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은 쌓아둔 보화를 내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전을 연구하고 경학을 세워서 우리의 학문을 더하고 우리의 어떤 지식을 쌓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풀어내어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옛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꺼내야 될 것은 때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꺼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삶을 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꺼내어서 필요한 곳에 채워주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동경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오 목사님이 일이 생겨서 출타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맡게 된 상황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주일 설교해도 설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 섰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순간 갈등이 들었습니다. 아직 말씀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과 그래도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면 뭔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퀭한 눈빛과 비쩍 마른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자신이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살아야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한번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함께 상담을 나눈 후에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때마침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고 때마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일본 분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인데 이혼하게 되었고 자신은 그 가운데 상처를 많이 입었고 미국과 일본과 여러 곳을 오가면서 정말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자신이 놓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결국 약물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는
교회를 한 군데 들려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오시지,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오셔서 이야기하고 그 결단을 하시지, 왜 하필 내가 있을 때 왔을까 하는 생각과, 하나는 죽기 전에 교회를 생각나게 하고 또 제가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땐 제가 일본에 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본어를 떠듬떠듬하고 그 사람은 이제 그 한국어를 떠듬떠듬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서로 알아듣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보내기에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냥 보냈는데 극단적인 결단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속에서 제가 굵은 성경책을 주면서 오늘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읽어보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여유를 두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받아들더니만 저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성경은 읽겠는데 어디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굵은 성경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됩니까? 당황했지만 제가 당황하지 않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38살인데 지금까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적의 장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5장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 빨리 가서 결단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올까 봐, 즉시 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펴놓고 쭉 읽어가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요, 조금씩 회복이 되셨어요. 직장도 다니고요, 또 새로운 그 삶을 회복시켰어요. 그냥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뭐 밥을 사드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드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를 갖고 여러 가지 은혜를 저도 받았는데요, 그 나중에 이분을 제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다시 일본에 갔을 때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2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은소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시은소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은 단지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내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에 관한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에 우리의 쳇바퀴를 돌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시온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깨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높은트 덕소교회는 내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 기도의 응답처럼 여겨집니다. 기도의 응답처럼 여겨진 교회라는 표현이 참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교회,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삶 아닐까. 오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온소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고 부풀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꺼내어내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집주인처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은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제공하는 로토스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은소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삶으로 녹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